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요호수아서 연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메시지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서 하면 보통 뭐랄까 좀 딱딱한 정복전쟁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치는 장면 있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장면 5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인간의 선택,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 요호수아서를 볼 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나 뭐 영웅다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신학적인 드라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드라마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아이크로트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요호수아서는 군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나 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뭘 배울 수 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존 골딩게이 교수 같은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하고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 이 2가지가 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책임, 이게 같이 간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순종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묘한 긴장감, 이게 여호수아서를 읽는 재미 중 하나죠. 그렇군요. 약간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가 말한 라틴어 원칙 있잖아요. Fides querens intellectum. Fides queren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딱 그런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으로 가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이 첫 번째로 주목하신 부분인데요. 네, 요단강 도하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게 이제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네,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는 이걸 단순한 군사 이동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예식처럼 봐요. 종교적인 예식이요? 네, 마치 세례처럼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홍해 건넌 기적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새로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멈춰서 쌓였다고 나오잖아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특히 그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걸 강조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론, 오란, 이 언약궤가 그냥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약속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짜 리더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모든 힘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드러난 마른 땅, 히브리어로 야베쉿. 이건 또 과거 홍해의 기적을 딱 떠올리게 하잖아요. 맞네요. 그때도 마른 땅을 건넜죠? 네. 그러니까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변함없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였죠.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단강 도하의 핵심 메시지군요.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예호슈아였고요. 그렇죠.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 이름 예호슈아가 신약의 예수 이름하고 어원이 같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구약의 구원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복선 같은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라틴어 원리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걸 보여주는 첫 장면이네요.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앞에 이제 거대한 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게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이어지네요.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거군요. 그렇죠. 손 박사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니 너희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의 방법이 참 특이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제이 고든 맥콘빌 같은 학자는 이걸 군사 전략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교훈이라고 봤어요. 신뢰에 대한 교훈이요? 네, 일부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걸 시키신 이유가 이 싸움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성벽 주위를 그냥 도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하던 성벽, 히브리어로 호마, 하모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때 백성들이 외친 소리, 히브리어로 슈아, 아우슈. 이게 그냥 와 하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앙의 외침 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승리의 함성에 가까웠다는 거죠. 아, 외침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로 현실의 장벽, 호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견고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죠. 기생, 라합, 바카. 네, 라합. 중요하죠. 이방인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결국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라합의 이름 뜻이 넓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는 반대로 그녀의 믿음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넓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결국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원칙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으니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어 보였는데 그렇죠.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전투, 아주 작은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게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포인트, 아간의 범죄와 공동체의 책임이죠. 네. 손 박사님은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을 근거로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 나아가서는 영적인 생명력까지 앗아갔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다고요? 맞아요. 아간의 죄는 그냥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반역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를 깨뜨렸고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렇죠.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례죠. 성경 여호수아 7.1에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 메렘,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헤렘이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일종의 성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간의 죄는 바로 이 헤렘의 손을 댄 건데 히브리어로는 마엘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죄였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탐낸 거네요. 네, 단순히 물건 훔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그분의 주권을 침범한 행위였어요. 그 장본인인 아간, 유다족파 사람이었는데 여리고에서 좋은 옷이랑 은, 금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몰래 숨겼다가 결국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공교롭게도 아간 이름의 뜻이 고통이나 괴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이름 따라갔네요. 네. 그의 이름처럼 그 탐욕과 불순종이 결국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그 죄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아이성에서의 실패 이후 이스라엘은 또 다른 시험에 부딪히죠.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속임수인데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사건, 이게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분석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소가 넘어가는 이야기죠. 손 박사님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예로 드시면서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어요. 아, 이번엔 묻지 않아서 문제였군요. 그렇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학자는 이걸 인간의 얕은 지혜와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 사이의 갈등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 외에 낡은 옷 입고 곰팡이 핀 떡 보여주면서 속였잖아요. 네. 그 모습만 보고는 아, 진짜 먼 길 왔나 보다 하고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성경에도 딱 나오죠.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바로 그 묻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샬, 라 아쉬. 이 기본적인 순종을 놓친 대가가 컸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군요. 네, 그들의 레메, 즉 속임수, 계략에 넘어가서 덜컥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원래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 그럼 명령을 어긴 셈이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거죠. 이 기본 족속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원래는 멸망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뭐랄까 종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속임수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종이 된 거군요. 네, 이 사건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꾀나 상황 논리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5번째 통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렙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갈렙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죠. 특히 그 85세 노장 갈렙이 가장 어렵다는 헤브론 선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인상 깊어요. 손 박사님은 요수아 14장 12절 갈렙의 말을 주목하셨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데일 랄프 데이비스 같은 주석가는 갈렙의 이 요구를 행동하는 믿음의 정말 놀라운 본보기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좀 편하고 안전한 땅을 원했을 텐데 갈렙은 정반대였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가장 힘든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하필 거기를 원했을까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어려움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간 거죠. 아, 45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성경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모세가 갈렙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네, 85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갈렙의 이름 칼렙, 벨락에도 특별한 뜻이 있다고요? 네, 문자적으로는 개라는 뜻도 있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상징하기도 했대요. 아, 충성심. 이름처럼 살았네요. 그렇죠. 40년 광해 생활, 또 5년의 정복 전쟁, 그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임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나 거인 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칼렙, 벨락라는 인물 생각해보니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여호수아랑 같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가련 10명은 다 거인들 보고 무서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쳤죠. 그때부터 이미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가 헤브론을 취하겠다고 말할 때 그 어감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냥 받겠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히브리어 동사 나사, 오샤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들어 올리다, 책임을 지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쟁취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아가서 얻어내는 믿음? 그렇죠. 앉아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의 승리는 결국 나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피데로 얻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5장면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네. 요단강 도하랑 여리고성 함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 성취,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고요. 반면에 아간의 죄나 기브온 조약 사건은 개인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또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갈렙 이야기는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 그 용기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다는 희망을 주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큰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 아닐까요? 가나안 땅이든 전쟁에서의 승리든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주셨다는 거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사실이죠. 아, 나탄 주셨다.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사실 더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요? 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안식, 헬라어로는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가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여호수아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얻는 구원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실레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건데 이건 그냥 신분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 야라시, 존재가 된 거니까요. 상속자로서의 책임.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만한 원칙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거창한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 이게 필요하고요. 네, 기브온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용기. 여리고성이나 갈렙처럼요. 쉽진 않겠지만요. 네.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적 책임.
나의 선택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를 좀 돌아보는 마음. 아간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죠. 하나님 중심, 믿음의 순종, 공동체적 책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이런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그 디트리히 본회퍼의 값싼 은혜는 없다는 말이나 C.S. 루이스의 믿음은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이성이 받아들인 것을 굳게 붙드는 기술이다. 이런 말들이 떠올라요. 아, 네. 유명한 말들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선택의 문제를 손동원 박사님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아까 언급했던 24장 15절을 통해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 정착하고 편안해졌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주변 문화나 가치관 속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건 매일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선택을 선언한 거고요. 아,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도 이미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잖아요. 맞아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항상 셈페르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정말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영적 가나안 여정을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요단강, 또 여리고성, 헤브론 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